그 두 선배님들 여기에 앞에 찬양 이거는 큰 책 있죠. 큰 책 페이지 수입니다. 278 번호수입니다. 183, 315. 그 요거는 찬송가 307 나중에 374장, 379장. 나는 저 성교의 총무까지 현상이에요. 우리 시장이 문장은 원장님을 데려가요. 예. 같이 서울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서울 그 성기할 때 우리 같이 가고 우리. 예. 나도 저랑 지금 목사 끼리. 지금도 안 됐습니까? 지금은 내가 아시죠? 은퇴. 70이면 은퇴해야 되는데. 아니, 교단도 있습니다. 실제 저 천국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요 교단이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지. 집에 그냥 계십니까? 일하는. 오늘 안 가시잖아요. 오늘 가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 가는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돌아가신 분들 보살펴. 아, 좋은 일을 강대. 그래서 진짜 인생을 이름이 잘하지. 선행이. 선행. 이름이 잘하지. 탈각선자. 사람 모양 무자를 줬다. 앞쪽으로 따르네. 요새 이 결책교회가 참 너무 잘하는 하나님 또 먹고 살던 해놓으셨어.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놓으신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건 보고 아닙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집에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 교회 와서는 뭐 지어주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잖아요. 예. 다 같이 우리 278페이지, 270, 찬양기 278페이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여기에 이거 아닙니까? 여기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우리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성경 맨 뒤쪽에 보면은 맨 앞쪽이나 뒤쪽에 보면은 있을 겁니다. 그 혹시 신앙 고백은 맨 뒤나 앞쪽이나 보면은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페이지입니다. 찬양집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183페이지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315페이지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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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교동문 69번입니다.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번호가 있습니다.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69번) (69번) 이사야 40장 돼 있죠. 40장 돼 있고 2번 돼 있을 겁니다. 40장 2번 한 줄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런 능력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4장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가입니다. 큰 책 말고. 선생 말고 성경책에 뒤에는 찬송가 소개. 찬송가 374장입니다. 예. 374장입니다. 예.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국이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기억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열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시고 도덕과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공유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생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 축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승리 함께하여 주시며 약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새로 출생한 주님의 두 하나님 생명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씨앗이 발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 크고 자라서 아버지 앞에 기이 쓰임받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만 경배받는 시간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소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페이지입니다. 맨 앞에 성경 앞에서부터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전장을 10절 1장부터 20절까지를 볼 텐데요. 전장을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하여 내가 그를 내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냈더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셔서 이 거친 강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며 이 가정을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를 불러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래하여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입을 열어서 이 부족한 것을 입을 열어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감동되게 하시며 감화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리 작정하셔서 예비하신 두 분을 이 자리에 주님 같이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발화되게 하셔서 꽃피고 열매 맺는 귀한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것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른 것 부족한 것 감추시고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저희들에게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류의 시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만물의 기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들의 일생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첫 시작으로요,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또 어떻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장 10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내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일단은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복은 자동적으로 굴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그것에는 세상의 복이란 복이 전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미 익숙해 있던 모든 걸, 몸에 이미 익숙해 있던 습관이 되어 있던 모든 것, 편한 것, 편리한 것들에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여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말이 언어가 지금 서로 불통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문화 풍속이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애들이 언덕 위에서 기차를 가는데 막 주먹질을 하더래요. 이렇게 막 주먹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옆에 있는 통역하는 분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도대체 많은 행동입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님 오시는 줄 알고 애들이 환영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딱 내렸는데 자기를 막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서 있거든요.
오자마자 중국질 성도사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예요. 풍습이나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 과연 살기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이 사람이 적당한 곳인지, 살기에 적당한 곳이 목적을 하기에 알맞은 곳인지, 농사는 어떠한지 도대체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하십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땅이라고도 말씀 안 합니다. 그죠? 가다가 내가 이야기한 땅이 이 땅이다 하면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나중에 보니까 길이 한 발 두 발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1600km입니다. 1600km. 서울과 부산을 몇 번입니까? 한 3번 내지 4번을 왔다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 치안이 그 당시에는요, 중간중간 도적대가 출몰해서 대상들의 그 물건을 갖다가 탈취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모험 중에서도 이런 모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없이요,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게 쉽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믿고 따라와 이래야 따라오지, 앞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노부산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분들한테 묻습니다. 얼마나 남습니까? 고개만 돌아가면 바로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1600km가 되는데, 얘야, 너 앞으로 1600km 가야 돼. 그렇게 마음 단단히 준비하면은, 야, 죽었구나. 가다가 나는 막 정도에 못 가겠다 해야지. 그런 생각부터 미리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냥 가게만 해. 가다가 내가 이 땅이라고 니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면 거기 살면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곰곰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떤 길을 믿고 떠나게 될 때 미리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그런 염려들이 우리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는 길을 그렇게 틔워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앞에 장 12장 5절을 같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침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어떤 느낌,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서는요, 이리저리 이제 어느 땅이 적당한지 목축할 곳을 찾아 헤매게 되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양을 친 목자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렇게 찾아 어느 것이 좋은가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드디어 이제 이곳이 적지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물이 풍부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같이 6절을 같이 합독.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딱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발 늦은 것입니다. 그죠? 그 땅에 임자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요, 때로는 우리 눈앞에
현실이 이리 녹록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바가 실망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임자가 있는 땅, 응감생심 그렇게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 땅은 임자가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 몰라도 그 땅은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자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너를 위해 그 땅을 침발라 놓았으니 내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르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니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왜요? 임자가 있으니까 그것 말고 그 옆에다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아마 임자가 있는 땅을 피해서 목축하기 좀 알맞은 곳, 물이 좀 있는 곳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예배는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9절에 보니, 9절 한번 볼까요? 9절, 12장 9절 같이 보기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요?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과 상황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싶지만은 세상을 보며 주위를 보니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땅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굳은 결심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합니까? 이러다가 영 엎어져서 이제 못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일단 잠시 떠났다가 사정이 좋아지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라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보니까요, 주위 다른 사람들도 전부 하나 둘씩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뭐 옆에 목축하는 사람도 다 갔다는 그런 소문이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만 남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나앉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혼자가 지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떠날 때 모은 재물, 얻은 사람, 조카 롯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조급한 것이죠.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고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습니다. 절대 기근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근이 들면 안 되죠. 축복의 땅인데 어떻게 떠나온 고향과 친척 집입니까? 아버지 집입니까? 그런데 그처럼 축복이 약속된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이 약속된 땅이 맞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냥 뭐 그렇게 아무 뭐 그냥 이렇게 그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 풍성한 것들,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것들이 더 눈에 띄고 눈길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매력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기근이 들었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그죠? 살 굴르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가 뭡니까? 잠깐 있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도 영원히 그곳에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자, 얼음의 때를 잠시 면하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갔다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으로 가는 길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이기고 한계를 극복하고 하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어려움을 잠깐 모면하고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였다는 것을 에둘러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문제는요, 그가 남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근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약속에서 멀어질수록 전에 하찮게 보였던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심각하게 여기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으리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요.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는데 그들은 나의 일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만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문제의 보따리가 그렇게 풀릴 것 같은데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염려거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언제나 문제 속에 갇혀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있습니다. 정자 좋고 물 좋은 데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되니 가고 보니 그 좋은 일이 걱정거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에게 애굽에 가는 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그죠?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이방인이 애굽에 들어오면 그 사람 아내도 빼앗아 간다더라 하는 소문도 아브라함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믿음에서 떠나면요, 이런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괜히 있지도 않을 일을 찾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은요, 점점 작아지고
그 믿음이 작아지면 반대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커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장깨를 생각해 내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을 같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근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란까지 그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어떻게 왔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없이 위험한 순간 고비 넘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험한 여정을 거쳐왔으면서도 예전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말씀의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하지 말아야 할 말씀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기도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안전한 보호구역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자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애굽은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죠? 제도와 치안이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던 문명국입니다. 그 당시 당대에. 가나안이 애굽보다 훨씬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오니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스스로 발목이 잡힐 깨를 생각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짜고 어떻게 합니까? 오빠 동생 사이로 그냥 지내기로 공모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제가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요, 저절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속고 속이며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즉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으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목숨을 구별해야 되는 비겁하고 쫄장구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걱정과 염려가 그처럼 사람을 한없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란을 박차고 나올 그런 큰 용기와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요,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염려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헤매게 만들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꽉 잡아준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때 사라의 나이가 자그마치 65세입니다. 지금 65세를 보고 애굽의 왕이 반할 정도로 혹해서 데려갈 정도로 이렇게 미였다.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의 나이 계산법으로 하면, 오늘날의 이 시대 계산법으로 하면 맞지 않고요.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 80세를 기준으로 하면 40세 정도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거기 하다가 아직 아기를 낳지 않는 몸입니다. 그죠? 또 애굽 사람들은요, 가나안 혈통이라서 피부가 검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사라는 셈족입니다. 피부가 하얗고 중년의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몸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가 바로 데려갑니다. 그죠? 바로가 바로 데려갑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애굽 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초원을 찾아 양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초원의 장막에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이 항로상으로 그리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시골에 사는 조용히 사는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서울 한가운데 청와대 안에 사는 사람이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영원히 애굽에 눌러 앉아서 애굽 백성으로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습니다.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굴곡의 강을 건너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왜요? 그냥 색삼백성으로 지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쯤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기와 안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미인 아내를 팔아서 한미점 크게 잡았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둘이서 쏙닥쏙닥 공무하고 잔머리 굴리더니요, 엄청나게 지금 이익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국제 부부 사기단.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장사 잘한 것입니까? 생각한 대로 아주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됐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기도 낳지 못하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마누라, 언젠가 이 땡칠이 하려고 했는데 차제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지만은 끝까지 사람만 아내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풍속이 어땠습니까?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사례를 데려가자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고 밥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나는 어떡하나.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에 갇히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난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 혼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씨라면 사례는 무엇입니까? 밭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씨도 있어야 하지만 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아브라함 혼자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 그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가 없으면 그 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복을 차버렸구나. 나는 몰랐는데 사례가 복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내가 복 바가지를 차버렸으니 쪽박차게 생겼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해만 되면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은요,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한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고 대신에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생각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은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회의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말 복은요, 부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꿈을 기도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땅에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은 지금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받습니다. 참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바로는 자다가 지금 홍두깨를 뒤통수 맞은 꼴입니다. 그냥 권력으로 사례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참금을 줄 만큼 주고 지금 데려왔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바르지 못하고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은 언제나 성과주의, 공평무사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공평무사하게 굴러가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법칙은 뭐냐 하면은 인간을 향한 구원 역사가 막히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얼토당토한테 악인을 벌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인이 흥하도록 그냥 놓아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항상 공평하지가 않고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구원을 우선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가 바로에 잡혀서 잘못되면 아브라함의 태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로막혀 버리기 때문에 재빨리 손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빨리 바로가 사례를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처럼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왜 저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왜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러실 수가 없는 것이 그대로 두면요, 우리의 영혼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앞편에 말고 뒤편에 신약성경 274페이지 10장부터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찾았습니까? 274페이지 270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할 때 어떻게 피할 거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뭡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만 믿도록, 다른 세상 것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통하여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바람 속에서도, 경랑이 있는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찾아올 더없이 잔잔한 바다와 고요한 아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리라 하여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손을 보내었더라. 어떻습니까? 강제 추방당합니다. 여기 애굽에서 지금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내보내게 합니다. 왜요? 못 갈 데를 갔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곳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바로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같이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애국 같은 문명국가에 살 수가 없어 하고 쫓겨나는 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찌하여 사는 방식이 그처럼 거짓되느냐 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질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면당하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대놓고 교회를 향하여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바로 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교회 안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다라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다가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지거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념, 지역, 계층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얼마 전에 보니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은 앞으로 3세대만 지나면 지금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왜요? 인구 대체율이 3분의 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10명 나오면은 3명 낳고, 어떻게 10명 나오면은, 10명 내면 100명 나오면 30명 낳고, 그 다음에 또 하늘색이 되면 그 30명에서 몇 명이니까? 30명에서 30%니까 9명 낳고, 9명에서 3세대에 가면은 3명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일부러 침략할 필요도 없이 보행기 밀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면 될 것이다. 심각합니다, 이게.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복은요, 가정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이 하늘나라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세를 떠나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시간관계에서 찾지는 않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깔아먹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322 뒤편 신약 322페이지. (322페이지) 32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를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새해 한 해 이렇게 기도와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조국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른 것 없이 올 한 해 새해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물이 없다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리고 이 세상의 물질 그것 찾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결국 입장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때 영적인 거부가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감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모두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